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요셉 선교회 회원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토요일 날 아버지 말씀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각자 마음속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아버지 눈에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요셉 회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도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오고 있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에 근본 의미를 저희들 보다 더 그 근본 의미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 성경 공부 제목은 교회에 대하여입니다. 앞으로 몇 번에 걸친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 교회의 전신은 구약시대의 성막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성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막은 주전 1445년 1월 1일에 처음으로 세워지죠. 주전 1445년 1월 1일에 처음으로 세워져서 고정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존속했던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완공은 주전 959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것은 약 486년 동안 이스라엘 신앙생활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이 솔로몬 성전으로 딱 고정된 성전으로 세워지면서 드디어 성전이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잡히고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은 주전 959년에 세워져서 마지막 순간에 회멸되기까지 우리가 1차적으로는 586년, 주전 586년 회파되어서 소멸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 솔로몬 성전이 계속 개축이 되죠. 스룹밥의 성전으로 개축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헤로 성전으로 개축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전이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멸망한다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적중된 것은 바로 주후 70년.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폭넓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때부터 완전히 회파됐을 때 AD 70년까지로 생각을 하면은 거의 1000년 동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주전 586년부터 516년의 사이는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었던 그 기간으로 제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이제는 신약 시대 때 와서 회당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회당이라는 기록은 성경에 모두 63번, 63번 나타나는데 특이하게도 이 회당이라는 기록이 구약에 딱 한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에 딱 한 번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거가 시편 74편 8절이에요. 그래서 시편 74편 8절 말씀 보시면은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전 586년에 있을 사건을 미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록된 회당은 모에드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모에드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이삭을 정한 기한에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정한 기한이라는 거가 모에드예요. 근데 그 모에드를 회당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에드라는 단어의 뜻은 정해진 시기도 있지만 정해진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도 내가 이 성전에 내 눈을 두고 내 이름을 두겠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해라 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라는 의미를 구약의 회당이라는 것에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회당의 헬라어는 뭐냐? 시나고게입니다. 시나고게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함께 모인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죠. 함께 모인 사람들. 그러면은 교회에서 말하는 회당이라는 것은 함께 모인 사람들인데 무엇을 중심으로 모였을까요?
말씀을 중심으로 모였다라는 것이 다른 모임과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함께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굉장히 많아요. 모여서 노래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주부 교실 있잖아요. 노래를 위해서. 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회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모임이라는 거죠. 우리 요셉 성교회 역시 말씀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자체도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같은 나이대별로 모아놓은 것을 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역을 중심으로 모아놓은 모임을 교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다. 그런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나이대별로 모여서 기관 활동을 하는 거고, 지역별로 모여서 교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회당이라는 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교회라는 개념으로 성립이 되고 있죠.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두 단어가 만나서 이루어진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에크는 안에서 밖으로, 죄악의 속에 있던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냈다라는 얘기죠. 어딘가 자신만의 동굴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말씀 앞으로 불러냈다라는 얘기예요. 칼레오라는 뜻은 소리쳐 부르다, 이름을 부르다. 우리가 찬송가 168장을 보면은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면 내 이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네 하면서 그 잔치에 우리가 참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난 주일에도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다.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기관 활동하고 교구 활동하고 이런 내용들은 다 천국 가는 연습이라는 거죠. 근데 평소에 이런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나라에 가는 그 결정적인 한 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순간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가 없어요. 훈련을 정확하게 해오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점에, 그 정하신 최종적인 장소에 부를 건데 거기에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죄악의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는 것, 그 음성을 듣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교회의 성경적 기원을 볼 건데, 교회의 성경적 기원은 구약에서는 출애굽 후 광야 40년의 기간을 교회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 40년의 기간,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시면은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광야 교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엄청난 과정들을 겪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본인들의 믿음의 정도가 드러났죠. 그러니까 교회는 들어왔다고 다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척도도 정해지는 거고 자신의 믿음의 분량도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만족이 되었을 때 그 순간에 신령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회 성경적 기원은 물론 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터를 두고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터 삼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말씀 보시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도착을 했을 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말라기 예언 이후에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엘리야인가? 아니면 광야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그런 세례 요한이랑 같은 맥락인가? 또는 예레미야처럼 큰 선지자인가?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는
인식을 하고 있었단 얘기죠. 근데 그 대답은 마땅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드려야 될 고백이 있으니까 질문을 꺼내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너네들은 나의 제자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셨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은 누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 기사에 세상에 나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두 가지 호칭을 들으셔야 되는데 한 가지가 그리스도, 한 가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고백을 들을 때가 이제 되신 거죠. 그런데 그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베드로 반석이라고 할 것이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이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가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뭐냐면 거기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얘기를 하죠. 바요나가 무슨 뜻일까요? 바요나는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나. 그러니까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얘기죠.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베드로의 별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요나라는 인물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라는 인물은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을 것을 얘기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16장 4절에 그 말씀하시면서 그 기사이적으로 하나 행하세요. 7병 그 보리떡 7개로 다 먹이고 그 다음에 남기셨죠.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백을 들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라는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이후의 사역을 이제 그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기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고백을 베드로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17절 보면 기록이 돼 있죠.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알게 하다라는 단어는 아포칼립토라는 헬라어를 써요. 아포칼립토는 덮인 것을 열어놓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덮인 것을 열어놓다. 그 다음에 이전에 알려지지 않는 것을 폭로하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없었던 고백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픈하신 거예요. 오픈하신 거죠. 근데 그 칼립토라는 것은 덮다라는 뜻이거든요. 아포는 벗겼다라는 의미고. 근데 그 칼립토라는 단어를 보면은 왜 베드로가 복을 받은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가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에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덮여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오픈하셨다
라는 것만으로도 베드로는 복을 받은 거죠. 왜? 계속 가리워져 있으면 그거는 망한 사람들에게나 가리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그 자체가 너무나 복이 있는 거예요. 계속 가려진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런 구속의 역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터 삼았다라는 거에는 이런 복합적인 그런 의미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걸 터 삼아서 드디어 교회로 성립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은 오순절 날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히 받아서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 나라 말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세계 언어를 모르잖아요. 세계 언어를 모르는데 제가 갑자기 막 인도네시아 말로 하나님 말씀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이푸름 요셉은 또 다른 어떤 말로 또 막 싱가포르 말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역사가 갑자기 한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라로 이제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거죠. 교회의 확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기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라는 겁니다. 교회 분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감리교, 장로교 이런 분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거가 아니고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보면은 두 가지 교회의 형태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죠? 근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CCM 찬양할 때 교회가 교회되게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교회는 유형의 교회라면은 교회되게 만든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들어갈 때, 하나님을 진짜 100% 믿는 온전한 한 사람으로 들어갔을 때 그 보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면 유형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보이는 교회죠. 보이는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다스림, 행정적인 치리가 있는 그런 교회로 기록을 하고 있죠. 보이는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형적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유형적 교회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 마음 한 중심에 하나님이 거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무형적 교회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사람.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사도들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있죠. 그죠? 지리산 원로 목사님께서 지리산 기도 생활을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처음에 익산에서 처음으로 신앙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개밥을 드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래서 일석교회, 그 다음에 대성교회, 지금 우리 평강제일교회,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역사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스토리를 내가 가지고 그 터 위에서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보이는 성전에 나온다라는 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보이는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이 교회에 정확하게 출석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건축이 완성된 우리는 에스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 무형의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그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소수가 모이지만 우린 이미 두세 사람을 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가 바로 교회, 유형의 교회도 되고 무형의 교회도 되는 그런 아주 복된 장소가 된다라는 거죠. 시편 135편 2절에는 여호와의 집의 뜰에 우리가 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계세요. 여호와의 뜰, 여호와의 전정에 서 있는 너희. 그리고 시편 92편 13절에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기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우리.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라는 거죠. 각자 나, 각자 내가, 이영수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얘기죠. 또 우리 회장 김민경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끝이 온다라고 2014년 6월달 2부 예배 설교 말씀 중에 그런 제목이 있어요. 아담이 나타나 끝날에 아담과 같은 사람이 나와야지 끝이 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아담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타락한 아담의 죄 짓는 그런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천지창조 마지막 날 창조된 그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한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세상이 끝이 된다.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우리 각자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고 우리는 거기 곁다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끝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 출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습관처럼 일주일 너무 금방 오지 않니? 이러면서 교회 나올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빨리빨리 다가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임박했구나. 더 내가 집중할 때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설교 말씀 중에 내 마음을 치는 그 한 구절이 무엇인가? 그걸 붙잡아야겠다. 라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정은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앞서 있지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앞서가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죠. 관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는 얼마만큼 지어져 있는지 날마다 체크하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그 나라에 입성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 요셉 선교회 같은 나이대로 묶여서 기간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나이에 묶여 있기 때문에 겪는 것도 비슷하고 또 거기서 고민도 충분히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말씀과 기도로 같이 신앙적인 대화로 풀어나가기에 참 좋은 기관 요셉 선교회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 선교회 회원님들 같이 모이셔서 신앙의 고민 나누시고 또 그 가운데서 말씀 안에 정답을 찾으시고
또 정답으로 한층 더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이 지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처소가 되는 마지막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은혜를 아버지 저희들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열심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 거해 주시려고 애쓰고 힘쓰실 때 우리도 거기에 화답하고 응답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아버지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실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서 그야말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마지막 온전한 성전된 한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셉 성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서 항상 머물러 계시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된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